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아침에는 이 새벽에 제가 좀 이렇게 나타내는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무슨 강의도 되기도 하는 이런 내용, 이 내용의 주제를 저는 이 노트에다가 매일 아침에 이 주제를 적어 놓고 그 주제의 범위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정리한 지가 이렇게 정한 지가 똑같은 주제를 매일 적어놨고, 이게 4줄인데, 각 줄에다가 3개 내지 또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게 다 틀려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기능, 도구, 오해, 그 다음 사춘기, 교회 5, 9호, 회개,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성령님의 강림, 사람의 능력, 흑 여자의 능력, 그리고 사탄 교황제도, 모델은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그리고 2012년 박근혜, 이런 식으로 줄이 이제 몇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 한번 칠판에다가 적어 놓아야 되겠다. 적어 놔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이 새벽에 하는 거 또 칠판에 적은 이것을 본 사람은 좀 참고가 되도록 안 적는 것보다 적어 놓는 걸 통해서 인식이 조금 더 각인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으려고 해요. 글씨도 구분했습니다. 글씨도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성경의 기능, 성경의 기능, 글쎄요, 커서 여기 갈로 열고 도구라, 도구고 여기 이제 도구인데 어떤 도구가 있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반대된다, 이 반대 오해를 풀어주는 도구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밑에서 연결해서 뭐냐 하니까 사춘기인데 이거는 교회 5, 9호, 사춘기 때 교회 5, 9호를 훈련해라, 이런 뜻이죠. 빨간 가능은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 5, 우리가 전에 많이 해쳤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라 해요. 성령 강림 5월 27일입니다. 527. 요건 2012년에도 주일이고 2018년도 현재
이 주일이더라. 5.27을 선포한 때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이해서 선포했는데, 마침 2012년 선포했는데 2018년도 금년에도 이 같은 주일이더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제 혼자서만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것도 뭐 구제에 뭐 설명할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갈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흙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흙. 그 다음에는 흙의 능력에 버금가는 정도로 여자의 능력이라 별도를 뒀습니다. 여자의 능력. 이 내용이 강조가 이제 어디서 되냐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많이 안 됐는데 이게 어디로 이게 이제 대응되느냐. 이게 사탄하고 관계됩니다. 사탄. 사탄, 그리고 교황제도. 교황제도. 그런 연결되고, 그 다음에는 한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번째 줄에서는 모델입니다. 모델을 나타내는데, 잘 아는 대로 노아, 나사로, 그 다음에 석가, 마호메트, 그 다음에 2012년 박근혜. 이렇게. 그리고 줄을 이렇게 긋고, 박근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치놨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줄. 요 줄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하다가 한 주제를 주고 겨냥을 하다가 표현된 속에서 다른 주제가 연결해버리면 그냥 자연스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인도하심이 그렇고, 또 말을 하다가도 이것이 강조가 돼야 되겠다 하면은 그쪽으로 강조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또 막 표현들이, 생각지도 못한 표현들을 나오면 그냥 막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말, 못해야 될 말,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거는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하고 하는 것도 항상 계산하면서 머릿속에서 막 계산 막 돌아가죠. 일반 컴퓨터 갖고는 못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표현한 내용은 컴퓨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 거에 다 고려가 되어지는데, 무슨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갖고 있느냐면,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어쩌면 제가 이제 2장에서 끝이 나야 될 그런 형편이 있어요. 3장을 넘어갈 이유도 없는, 그냥 2장에서 끝을 억지로도 내야 된다. 그런 자세가 있는데, 3장, 4장, 5장, 6장 하려고 하면 이거는 끝도 없거든요. 이건 1022이 1000단위까지는 갈 거고, 적어도 세 자리, 999 안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현재 700 얼마인데, 3장 갔다 가면 4장은 연결, 또 차이니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 2장에서 끝을 내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큰 어떤 나름대로 방향을 정했냐면은, 바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까지 들어가면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부분이에요. 잘못된 인식이란, 그 잘못된 인식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되고 하는 그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인도를 하시는 것으로서 구약이라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즉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 요소하고는 전혀 다른, 전부 다 이질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이런 요소로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바로 590년부터 1500년간, 어쩌면은 지금 1500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던 그 기간하고요, 거의 맞물려 갑니다.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까지 갈 것 없이 모세로 가면은,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은 딱 그 기간이 1500년간이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버금간다는 거예요. 그 1500년간의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어느 정도 흐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정도의 어떤 이스라엘이 나타냈던 그 표현을 할 수만 있었다면은, 사실은 지금쯤 예수님께서 오시고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같은 1500년 기간을 우리가 볼 때 교황제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1500년 살 수 없는, 한 개인은 100년 단위로, 또 어떤 데는 60년 단위로 이렇게 개인은 분명히 연한이 주어져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인생을 가는데 1500년이라는 하나의 제도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숭고한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분명한 그 잘못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는 분명히 여기서 표현했듯이 사탄의 자리야, 사탄의 자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사탄이고 바로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 현재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교황의 자리라. 사람 자체는 모릅니다. 개인은 내가 사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거 몰라요. 특히 조직은 특히 몰라요. 근데 이건 이제 15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2012년이라는 이런 어떤 연륜을 두고 볼 때는 분명히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제 그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혼자서 개인이 잡고 인류 전체를 붙잡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교황 제도를 전체를 갖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내용이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 사람이 죄인이 되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다르게 골라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죄인이란 말이 지금은 너무 쉽게 쓰는데, 특히 교회에서 특히 많이 쓰잖아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요. 또 교회에도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체는 당연히 죽음이고, 죽음에서 또한 우리가 병과 죄, 그 인간의 대표, 그 5가지 구호인데, 그것을 사춘기 때 고민해봐라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들어간다 해요. 이 죄라는 단어가 인류사에서 남겨진 것에 대해서는요, 즉 인류가 죄와 더불어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또 개인으로 하여금 서로 간에 있어서 객관화시키고 또 한 개인에서 다른 개인을 구별하는 단어로서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표현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죄인 되어진다, 죄인이라 부르는 이것을 인류는 너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죄인이 되어진다, 이 구조가요, 이 도식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순이, 어마어마한 모순을 내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란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우리가 인식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하고 가서 해결해라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죄인이라 부르고 그리고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구조의 그 어떤 인식이요. 이게 인류사에서 만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회개해라 하는 그런 요소까지요. 가능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이 살아봐야 1000년, 만년, 아무리 많이 살아도 억년, 수억 년이라 하더라도 아니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두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위치가 있는데 억만 년을 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간이라 한들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 만들지 말지. 분명하잖아요. 왜 인간을 만들어요?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왜 인간을 만드시겠어요? 한 개인을 왜 만들겠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을 창세기 2장에 3장 되면 이 죄인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나타나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다. 죽는다. 2장에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3장에 가서 비로소 죽는 내용을 우리 인간들이 인식을 하는 게 바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다. 이런 도식이요. 연결되어지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에서 파생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죽게 만들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죽게 만들 것 같으면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만드냐. 인간의 존재를 왜 만드시냐 이거죠.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하고 성경에서 나타낸 죽음은요, 이 개념이 전혀 다르다. 특히 창세기 2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게 전혀 달라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근데 이런 전혀 다른 내용을 1500년간의 교황은 제도를 통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알겠어요. 또 교황도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고민하면서 교황 제도가 그동안에 끝권 흐름이 1500년의 흐름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고민하면서 이거는 이리 표현해야 돼, 저건 저리 표현해야 돼. 이 고민, 오늘날 적어도 대한민국 목회자 한 100년 정도 되어지는 이 어간에 있는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 성경에 저런 표현 하듯이 1500년간의 교황이 성경을 내용을 두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천만부당하지. 전혀 아니죠. 요 근래 들어서 천주교의 흐름이 비로소 성경을 이제부터 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2012년에서 기준해서 볼 때 2010년, 2012년부터 천주교에서 교황 제도 밑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조직체가 비로소 성경을 공식화시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2012년 이후는 그만큼 천주교, 즉 교황제도 아래에서의 이 어떤 근위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위치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별개로 두고 성경 위에 교황제도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의 어떤 훈시가 있고 교황의 교지가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있어도 교황이 교재인 그거 있으면요, 성경의 내용이 전혀 거기에요 적용되지 못하고 그것보다 힘이 강하도록
나타나는 것이 교황제도라. 교황제도하고 성경만 비교해도 이런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비교들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죽음이라 하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교황이 뭐 사죄한다, 죄를 용서해준다. 그저 뭐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내용 제도를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신부가 네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은 사죄가 되는 이런 구조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도 행하고 있고 1500년간 이걸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특히 여자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단어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피해를 당했으면은 원한이 맺혀서 남아있는 단어가 마녀 사냥이에요. 여자를, 멀쩡한 여자를 마녀다 해가지고 죽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경에 돌을 던져 죽이는 이런 내용이 그냥 자행됐어요. 흔한 상. 그러면 또 일반 여자들은 마녀 사냥 딱 제한해서 하고 남자들 모든 사람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종교재판. 이거는 성직자라 불리던 사람들이 뭐든지 종교재판 들어가 버리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97년에 있었던 200년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이 굵직굵직한 내용이 한 단어만 해도 그게 행사되고 그게 종사되면서 근한으로 행사하면서 죽은 사람이요. 그게 만면 단위로 나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온 피해가 전체가 피로 물드는 역사가 1500년간 교황제도라니까. 근데 이런 제도에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뻐젓이 교황이란 이름 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거기는 피 한 뿜 말치기도 탁표가 나는 그런 내용인데 피가 전혀 없는 듯이 행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이런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로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모델로서 전 인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바로 전달되지 못한 현재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2012년을 볼 때 그런 거예요. 2012년이 입장이 되니까 이런 말 하지 2010년 되기 전에는요,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면은 비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래 되었을 것인데, 교황의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되었구나.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비교가. 이런 요소를 겨냥을 하면서 잘못된 한두 가지 아니죠. 중요한 거는 2장에서 3장 넘어가면서 여기 지금 사탄의 등장도 나오면서 존재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내용도 근본적으로 이걸 분명히 바로잡고 사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죄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에 대한 돌이키려고 하는, 그냥 가서 3장에 가서 또 그 문제를 가서 하면요, 어째 보면 좀 단편적이고, 좀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이 주제 자체에서 서로 막 연결되면서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이 나올 때 올바른 표현이 되어지지, 하나만 죄, 죽음, 사탄 이래버리면요, 그냥 어떤 개인의 논리적인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 3장 이후로 나타나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을 2장에서 다 지략시키고 그 관련된 언어, 반드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표현되어지면은 바른 표현에 가깝고 또 바른 어떤 자기의 신앙을 지향하는데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할 때마다 이 4줄을 분명히 적어놨고, 실판에 적어놓은 내용대로 항상 매일매일 이걸 적어놨고, 한번 그것만 이래 하면 아침마다 요소 스피치 하기 전에
읽고 그 다음에 전날에 한 거 또 기록 동영상을 됐으니까 다 이미 다 듣고 기록물을 다 적어놨고 전날에 강조됐던 게 뭔고 지금 오늘 연결된 게 뭐냐 이게 연결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원고 없이 뭐 하는 것 해도 나름대로 이 주제 자체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기준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장에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요런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정말 이 성경 전체가 어찌 보면은 성경 전체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 성경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교황 제도의 영향 때문에 놓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놓치고 있는 창세기 2장의 그 분량 자체가 어제 절반 이상이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뭐 인지하지만 그 속에 있는 여자의 위치를요 강조돼야 될 여자의 위치인데 성경 전체가 남자 위주로 다 돼 있고 남성들이 활동하는 데서 기록물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자의 위치가 마치 교황이 마녀 사냥이라는 요소를 갖고 해도 뭐 참 어쩔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위치가 있다니 또 뭐 어지간 뭐 조금만 못하면 여자들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거 배 타면 옛날에는 배를 타는데 여자가 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남녀에 있어서 구별되는 데서 여자들에게 되는 부정적인 내용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능력 부분에도 여자의 능력이 남자보다 밑에 있는 쪽으로 그래서 남녀를 이야기하면은 어쩌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항상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표현했지만은 항상 염두가 사탄하고 대결하고 사탄의 어떤 능력에 1대1로 그 능력 자체를 발휘한다. 남자의 일을 발휘한다. 여자도 일을 발휘한다. 그 사탄에 있어서 사탄도 일이다. 하는 요소에서 볼 때 분명히 어떤 개별적으로 1대1로 해도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능가할 수 있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사탄의 그 어떤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요. 말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건요.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하다. 비교하자면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자의 능력 바로 여기에 사탄하고 대비되는 그 비교를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다른 데하고 좀 차별이 분명히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